저는 오늘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한가위, 중추절, 중추가절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추석은 추수를 마치고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는 날로 지켰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추석이 추수감사절이고 감사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또 일가 친척을 만날 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릴 적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추모하며 형제 자매가 일가로 모여 격려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하세요. 지적하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중에는 이미 고향에 도착해서 온라인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3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머나먼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추석 연휴에는 245만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사상 최대로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러는데 많이 떠나셨어요. 지금 해외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석 연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안전히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향 대신 본향을 생각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로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1절에 흩어진 나그네,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즉 이 말씀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ht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택함받은 나그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택함받은 나그네입니다. 공통점이 나그네예요.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정든 고향이 생각나는 시기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향을 떠난 정처 없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본국이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을 나그네, 거류민, 행인, 외국인, 이방인,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모든 이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향을 찾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입니다. 자, 나그네라는 이름에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온 자로서 언젠가 다시 돌아갈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 나그네입니다. 요즘 가족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그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여행자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나그네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향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곳에는 그리운 성도들도 계십니다. 보고 싶은 가족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히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교훈입니다. 나그네에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나그네는 없다는 겁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의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행을 왔는데, 잠시 여행을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 여러분 슬픈 일이고 낭패입니다. 아무리 멋진 광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잊지 못할 추억을 가져서도 그 숙소가 멋진 호텔이고 아름다운 리조트라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여행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영적 실종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영적 실종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는데 본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도착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교회와 목회자 역할이 무엇일까요? 영적 실종자를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가족 중에 실종자를 찾아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 인생은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길 잃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겁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고 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고 한 번뿐인 인생,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가이더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찬송가 중에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길 행함은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여정을 모두 마친 후에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예수님이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간증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해요? 나그네의 외롭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굽이 좁은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낯선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낯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낯설어야 됩니다. 왜? 외국인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내국인과 생김새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시간 보내는 장소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하나도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넌 크리스찬들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심판주로 나를 만나게 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와 똑같이 살면 그들이 안심합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안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별거 없고 나하고 다른 게 없는데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된 크리스찬을 만나면요,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사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는 것 아니면 저렇게 어떻게 살아?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낯선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성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에 뿌리를 내고 산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많이 가서 사시지만 그 나라에 여러분 속하여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리천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인데, 외국인인데 우린 이 세상에 최적화되어 버렸어요. 죄악된 어둠의 이 세상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낯선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별된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알려주었는데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씨앗을 뿌린 것처럼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뿌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큰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어요. 숨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에 박해를 허용하셨고 믿는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에 사도행전 8장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흩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에 뿌려진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울산에서, 제주도에서 복음 전하라고 흩으시고 이제 다시 광주로 저를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복음 전하라고 흩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섭리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정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한 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1절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예요.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미리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나그네예요.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만 알아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아십니까? 지그지글로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17년 동안 전응아로 살았던 빅터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빅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만 하니? 너는 머리가 나쁘고 행동도 이상하다. 넌 전응아야. 공부는 글렀어. 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거야.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가서 장사를 배워라. 빅터는 마음속에 그 선생님의 말을 믿었어요. 그런 학교를 중퇴하고 무려 17년 동안 단순 노동을 하고 전응아 소리를 들으며 전응아처럼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빅터가 32살에 IQ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IQ가 173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도 않나 보네요. 137도 천재예요. 173이었어요. 빅터는 자신이 천재였다는 사실을 안 후로 자신을 천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빅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특허권을 따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IQ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멘사의 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빅터가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농사짓는 시골 100가구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계속 1등을 했어요. 아유, 아멘 할 것은 아니고요. 할머니가, 예수 믿는 할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할머니 친구 중에 한 기도하는 권사님이 저를 보면 제 등 뒤에 두꺼운 책이 그리고 연필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때마다 본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어릴 때부터. 철규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네 등 뒤에 두꺼운 책이 있어. 이런 두꺼운 책은 망할 사람입니까? 성공할 사람입니까? 성공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제 마음에 나는 성공할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요, 전주로 이리로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도 좀 아이들, 부모들이 교육에 열이 있는 분들은. 저는 서울 갈 거예요. 그래서 왜? 큰 사람이 돼야 되니까. 두꺼운 책에 맞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 서울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하나 때문에 누님이요, 큰 누님이 저랑 3년 살다가 시집가고, 둘째 누님이 저 때문에 또 3년 살다가 시집가고, 저 때문에 온 가족이 희생을 했어요. 서울에 와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선행학습을 하지. 부모들의 보호 속에서 학원, 과외 다 하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잘 안 돼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좌절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아니고는 기댈 데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고향에 내려가는 그 통일호 열차 속에서 몇 번 죽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뛰어내리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들렸어요. 철규야, 네 등 뒤에는 두꺼운 책이 있고 연필. 여러분,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큰 책 본다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두꺼운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중요해요. 여러분, 선생님, 지도자,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이 중요해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 꿈대로 됩니다.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돼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부터인가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둔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아니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나그네에 관한 은혜로운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아, 이 찬양이구나. 히즈윌의 믿음 없이는 찬양. 아까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감상하시면서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그네로 왔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인데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주저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 세상에만 몰빵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언젠가 여러분이 주인 되어 주님을 내치고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입니다. 택하신 사람. 이것만 알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 선택받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분들을 향한 축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축복이 은혜요, 구약을 대표하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평강은 샬롬입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복을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은혜와 평강을 평생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본향에 돌아가야 할 사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길에 가이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낯선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자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흩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필요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뿌리셨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명지로 이곳에, 이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그네입니다. 택함받은 나그네.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 아닙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